늘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우리 함께 그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주를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멘.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우리 선포하시면서 나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 우리 선포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히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아멘.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 한 번 더 외갑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우리 선포하시면서 굳게 서겠습니다. 주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외갑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아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선포하시면서 나갑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 우리 그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이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이렇게 믿음의 결단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옵나이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든 영역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국민들이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평안과 화합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산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곳으로 성전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전 이전의 모든 계획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도행정적 교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시고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준비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차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학업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산 M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M센터를 통하여 이 지역을 찾아온 이주민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시며 예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최영민 담당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평안과 복이 가득한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눈물이 많아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꿈 같고 아직도 뭐 이렇게 집 정리하고 할 거는 많지만은 내 손으로 밥에 먹을 수 있고 우리 때 사 먹으려면 어렵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거 이 정도면 또 한 2달을 먹으니까 많이 큰 도움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지금 진짜 고마워요. 여러모로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맛있는 또 살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지는 것을 저는 느껴요. 힘내시고 수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화가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한 번에 이제 쌀값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온누리교회 사르밧 프로젝트를 통해서 쌀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좋은 쌀을 보내주셔가지고 자녀분들도 그 힘으로 즐겁게 작업장에서 그림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밥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림도 잘 그릴게요. Around 120 schools, 60,000 copies of school Bible were given to the students. They felt the leading of the Holy Spirit and the touch of it. We prayed for them. We have these materials to share with them, encourage them to reach out to their student.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 진행하는 사르밧 프로젝트를 통해서 쌀과 성경을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누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올해 추수감사주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봄청년부 송인의 청년입니다. 이번 여름 저희는 태안온누리 교회로 아웃리치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청년부 여름 사역은 청년 대부분이 여러 부서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름 내내 진행되던 사역 중에 가장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날씨로 성도님들이 많은 후원으로 야식을 지원해 주셨지만 매주 말라가는 서로를 보게 되며 마지막에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시자라는 취지로 온앤오프라는 주제가 정해졌고 사역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아웃리치와 수련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첫날에는 교회 벽면과 태안온누리교회 성도님의 가정집 외벽을 페인트 칠했고 그리고 노방전도 그리고 태안온누리교회 분들을 위해 저녁 식사와 집회를 섬겼습니다. 둘째 날에는 계곡에서의 물놀이와 카페 교제로 다른 팀에서 섬겨주는 저녁 집회로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태안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저희 청년들의 사역을 위해 힘껏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방에서 더울 청년들을 위해 에어컨을 새로 달아주시기도 했고 잠잘 곳을 위해 회사 사무실을 내어주시는 등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부족함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중에는 전날부터 잡힌 비 소식으로 페인트 칠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쨍쨍한 날씨 속에 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장 뜨거운 낮에 시작한 페인트 칠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붓을 몇 번을 하고 옆을 돌아보니 어느새 다 칠해져 있는 마법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방전도에서는 뜨거운 날씨에 길거리에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경로당과 상가 곳곳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안에서는 대부분 어른들이 함께 모여 화투를 즐기고 계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매주 저희는 모여 카페 교제를 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서로에게 더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열어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주님은 장애물부터 생각하는 저에게 생각과는 다른 방법을 열어주시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힘이 들 때 뭘 넘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균형부터 돌아보는 저에게 더 이상 온이나 오프의 균형이 아닌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어디에 저의 시선이 되어 두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더해가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알아가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간증해 주신 우리 송인희 자매님에게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가 박수로 격려하고.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네, 저 이번 9월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계속 예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윗 4, 5, 6순 주간으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교회 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10월 6일이 창립 40주년입니다. 그래서 4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여기 사도행전이라는 주제로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사전 캠페인, 특별 순예배, 오늘의 사역 주제, 다양한 기념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면 일면을 창조하시면 여러분 다양한 행사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쌀을 전하는 사르밧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 가운데 또 후원하고 싶은 분들, 또 후원하고 싶은 기관들 또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쌀로 잘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CGN 정기 후원 약정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CGN 혹시 약정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면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약정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카드가 있는데 이거 카드 작성하셔서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작성하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저희 이제 화요중보기도 모임이 이제 개강을 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후에는 비전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비전헌금은 경배와 찬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송상한 집사님, 김문숙 권사님 장녀, 오늘 간장한 송윤희 자매님이 우리 윤종보 형제, 총종보 윤종보 형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9월 27일 오후 2시 당진 설악 웨딩타운 2층 크리스탈 가든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은 결혼 소식이 흔치 않기 때문에 교회의 큰 기쁨입니다. 많은 분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 가운데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주님 기뻐하시는 국가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려운 국제 정세와 국내부 정세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을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국제 정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열강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온전히 세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열방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축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소?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양식을 챙겨 길을 떠나라. 가서 그들을 만나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우리가 가득 채워온 이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이제 다 터졌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은 길고 긴 여정으로 다 닳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떠나 3일 길을 가서 기브온 사람들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성은 기브온, 그비라, 보에롯, 기랏 여야림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으므로 그들을 칠 수 없다. 제가 21절이죠. 지도자들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들을 살려두고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 길는 자로 삼으라.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 마이크 목소리 좀 오늘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요. 잘 안 들려가지고 우리 영성 비타민 말씀 듣기 전에 영성 비타민 한번 선포하고 버타민 선포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이 마이크로 할게요, 목사님. 잘 들리죠, 여러분? 이게 왜 누가 마이크를 건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차 운전하시다가 아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비게이션을 끄고 자신감 있게 가다가 혹시 길을 헤맨 경험이 없으십니까? 시간을 시간대로 소비하고 나중 후회하고 내비게이션 다시 켜고 돌아갔던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는 길이라 생각하고 내 경험과 감각을 확신했는데 이 길이 아닌가 보네 라는 이런 경험들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한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빠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종종 경험이 쌓이고 몇 번의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 내비게이션을 끄고 나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했어요. 전쟁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 최고의 순간에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을 잠깐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쫙 퍼집니다. 이 가나안의 왕들이 긴장을 하게 된 거죠. 가나안의 왕들이 다 모여서 연합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해서 대적하자 뜻을 모으는데, 기브온 족속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한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꾀를 냅니다. 낡은 자루, 다른 신발, 오래된 포도주 부대, 그리고 곰팡이 핀 마른 빵을 준비해 가지고 거짓말로,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로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 반드시 진멸해야 될 족속인데 속임수로 인해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치명적인 실수인 거죠. 오늘 이 9장 내용이 이런 배경입니다. 오늘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에 좀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오늘 정답부터 먼저 말하고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는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14절 시작.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안 물어본 거예요. 먼 나라에서 왔다고 평화조약을 맺는데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왔는데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왜 묻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감각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4절과 5절 시작.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사신처럼 꾸미고 낡아 빠진 자루와 찢어져 꿰맨 오래된 포도주 2대를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발에는 닿을 대로 닿아서 덧댄 신발을 신었고 몸에는 낡은 옷가지를 거쳤습니다.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브온 족속을 딱 보니까 행색이 굉장히 멀리서 온 것 같아요. 보면 낡아 빠진 자루, 오래된 포도주 부대, 닳을 대로 닳은 신발, 마르고 곰팡이가 핀 빵, 낡은 옷가지를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멀리서 왔다라는 자신의 감각을 믿은 거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우리는 먼 나라에 왔다. 그들이 말한 소리를 듣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행색을 믿고 들리는 말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영적 교만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 물어본 거죠. 눈에 보고 듣고 내 감각을 신뢰하고 내 판단을 신뢰함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결정하자. 기도 안 해도 되겠다.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패한 사건이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과 1차 전투에서 아이성의 규모가 작았거든요. 이 정도는 한 3,00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에 가서 대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제야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할 때 아간의 범죄라는 내부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됐는데, 만약에 먼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문제를 먼저 발견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요소가 훨씬 더 많고 들리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택의 첫 단계는 우리의 감각이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나의 어리석은 감각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내 감각을 신뢰하는데 시각, 청각, 후각, 내 느낌, 나의 경험, 나의 지성, 나의 어떤 전문적인 경력에 의한 어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특징인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예.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신의 감각으로 실패의 아이콘이 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누굴까요? 실패의 아이콘. 예,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은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의 가장 좀 비참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완전히 실패의 아이콘이에요. 사울 왕이 왜 실패의 아이콘이 되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안 물어요. 왜? 본인의 감각을 신뢰하니까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십니까? 매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너는 너의 감각을 신뢰하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감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묻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어느 길로 갈까요? 제가 그 이전에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김하중 장로님. 온누리교회 장로님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저술하신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외교관으로 주중대사관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위공직 외교관으로 공직 생활을 하신 분인데 이 장로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분은 그 외교관이다 보니까 이 국제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다 보니까 항상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대요. 본인이 한번 선택하는 것이 본인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주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늘 기도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2002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중국에서 사스라는 전염병이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포를 불러온 전염병인데 이 사스가 창궐했을 때 대부분의 국가 외교관들이 다 철수했대요. 그래서 김하중 장로님도 당연히 철수해야 될 줄 알고 하려고 하다가 기도하고 철수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철수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이 사스라는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빨리 철수해야 되는 당연한 건데 김하중 장로님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철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전 직원, 대사관 전 직원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남았는데 아무도 사스에 안 걸렸대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중국이 굉장히 한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응답을 받냐? 어떻게 응답을 받으시냐 물어보니까 제가 그때 그 장로님의 그 대답이 너무 신선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예스라는 응답이 되면 팔이 올라간대요. 근데 저 그런 건 처음 들었어요.
팔이 올라간대요, 저절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워낙 많은 문제를 기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곳에서 국제적인 정세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김하정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주의 응답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예. 자, 여러분의 감각에 의존해서 선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 승리한 비결은 다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라면 전쟁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률이 100%입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왜? 응답을 받고 전쟁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순종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럼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을 질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는 치명적인 실수를 행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 가장 쉬운 선택은 우리가 속아서 계약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하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18절 19절 시작.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으므로 그들을 칠 수 없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을 속았기 때문에 파기한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데 그들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인 거죠. 그들은 눈앞에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더 무게를 더 둡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실수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의 자리에서 거룩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많이 받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실수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다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면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납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일본과의 관계에서 분노합니까? 변명하고 책임지지 않고 전가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서 거룩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나가서 사고 한번 쳐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 제가 서산이 동네가 좁아가지고 어디 약간 좀 세수 안 했을 때 꼭 모자 쓰고 나갑니다. 이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죠. 서산은 온누리교회가 뭘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말과 행동이, 선택이 우리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인 중에서 찰스 웬델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사람. 이 콜슨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어요. 백악관의 실세 중에 실세라고 꼽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통령의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라면 내 친할머니라도 짓밟고 지나갈 수 있다. 예.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로 권력에 대한 야망과 충성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이 콜슨은 닉슨 대통령이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은폐 과정에 이 콜슨이 깊이 관여했었습니다.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 실세자에서 범죄자로 추락하게 돼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때 그의 친구였던 톰 필립스라는 사람이 그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삶이 변하게 됐는지 간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선물합니다. 이 콜슨이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고 차를 몰고 오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를 세우고 그때 회심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게 돼요. 그때가 그의 나이 42세 때 일입니다. 이 콜슨은 사실 이게 백악관 실세였고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방식을 선택하겠다라고 마음을 다짐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법정 투쟁 중이었어요.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래서 변호인들이 당신은 무죄를 주장하고 끝까지 싸울 수 있다. 유능한 변호사가 함께하면 당신을 무죄로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콜슨은 거짓말로 자신을 변호할 수 없다. 왜?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로 나를 변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유죄를 인정합니다. 1974년 엘라베마주의 맥스웰 연방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이 찰스 콜슨은 실패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책임을 진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강준민 목사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죠. 제가 2017년도에 미국에 이제 얼바인에 어떤 사역 때문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강사 가운데 강준민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셨는데 이민 목회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이민 목회 강의를 하시면서 여러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저도 이민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민 목회만 하셨어요. 평생. 이민 목회만 하시다가 그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자신의 치부를 다 얘기했어요. 이 강 목사님이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시고 또 유명한 강사로 또 목사로 이제 굉장히 많이 인지도가 있을 때 LA에 동양선교교회라고 가장 큰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됐어요. 부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다가 장로님들 큰 갈등, 지속적인 갈등이 일어나다가 이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확대가 되어서 법정 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에 법정 소송이 이루어지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결국은 이 목사님의 사임을 하고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기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 그걸 알게 됐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 목사님의 간증이 제 평생의 목회에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과의 심각한 갈등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 이후로 극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모든 죄의 문제가 자신의 책임인 것을 알고 장로님들 찾아가서 다 개인적으로 사죄하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법정 소송으로 인한 모든 경제적 비용을 자신이 다 떠안았대요. 자신을 소송한 장로님들 비용도 다 떠안고 내 것도 다 떠안고 그때에도 지금 갚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책임지는 거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체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서 거룩한 책임을 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책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실패의 자리가 책임의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책임을 다하잖아요. 자신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데 그 결과 기브온 족속은 죽지 않고 저주를 받아서 성전의 종이 됩니다. 물 기르고 나무 패는 종이 되는데 이때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타락한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당연히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속임수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물론 종이긴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안 일으켰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기브온 족속이 어떠한 문제도 일으킨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흔적만 나와요. 다윗이 나라를 건국할 때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스마야라는 사람이 바로 기브온 사람입니다. 대상 1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명의 용사에 들었습니다. 30명의 지도자격인 사람은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와 예레미야와 야이시엘과 요하난과 그들의 사람 요사밧. 이 기브온 사람은 단순한 종을 넘어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올라왔음을 보여줍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후에 느디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200명이 넘는 기브온 족속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 8장 20절 말씀 시작. 또 느디님 사람들 곧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세운 느디님 사람 가운데 220명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 모두 이름이 등록됐습니다. 바벨론에서 70일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이 들어왔는데 그들 가운데 220명이 넘는 기브온 족속 느디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헌신된 백성임을 증명합니다.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돕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과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함께 복구해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의 보좌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섬겨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기브온 민족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에 속아서 조약을 맺고 평생 족이 되어서 성전에서 물 나르고 장작 패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섬길 때 이들은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실수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거룩한 책임을 다할 때 그 책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실패의 자리가 책임의 자리가 될 때 그 책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기브온 족속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찰스 콜슨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그 사명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그가 7개월 동안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웠던 감옥에서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수감 생활하면서 이 죄수들을 보니까 완전히 버림받고 교도소에서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른 제수들과 성경 공부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데 출소 전에 동료에게 나는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출소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976년도에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교도소 선교단체를 설립합니다. 이 선교단체는 교도소에서 성경 공부원을 만들고 재소자들의 가족을 돌보고 출소자들의 사회 정착을 돕는 사역으로 확장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도소 선교단체입니다. 이 콜스는 1912년도에 이제 소천하게 되는데 소천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평생 교도소 사역에 헌신을 하게 되고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그의 온몸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자에서 완전히 범죄자로 추락했는데 그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거룩한 책임을 다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은혜와 섭리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콜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강두미 목사님 제가 직접 들었던 간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동양 선교교회에서 자신의 행한 실수를 다 사과하고 경제적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변호사 비용이 소송이 오랫동안 걸렸었는데 그걸 매달 갚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경제적 손실을 다 떠안고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고 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목회할 때 부목사로 섬겼던 부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한테 와서 자기 교회 담임을 맡아달라고 얘기했대요. 그런 경우도 참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섬기게 된 교회가 바로 지금 새생명 비전 교회로 지금까지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우리의 실수의 결과를 지어주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다고 해서 그의 실수의 결과를 지워주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다윗이 간음했구나, 다윗이 교사살인했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수의 결과를 지어주지 않지만 그 결과 속에서 사람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실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가 많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실패의 자리에서 세상과 다르게 선택해야 돼요. 변명하거나 정과하거나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감당할 때 책임을 질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새롭게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내린 어리석은 결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거룩한 책임을 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현장 위에 우리의 실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경험과 감각을 주님보다 앞세워 기도하지 않았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이전의 삶의 모든 순간 가장 작은 문제 앞에서도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나의 감각과 아버지 나의 자신감으로 아버지 결정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사의 모든 일에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주의 응답을 받고 행동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영적 습관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다. 하나님, 실패 자리에서 변명하거나 숨지 않게 하시고 손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책임을 지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거룩한 증거가 되게 하시고 책임의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의 자리에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하게 반응하고 책임을 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책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책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패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나아갈 때 사명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거룩한 책임을 다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사 그 책임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나의 감각을 의지하고 영적인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선택함으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기 있게 결단함으로 책임감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책임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아버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호수아 지도자들처럼 정직하게 거룩한 책임을 다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영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천국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90년대가) 이제 마지막 지나갈 무렵, 교회가 선교고 선교가 교회다, 이 메시지를 선포를 하면서 모든 나라 민족 방언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신 사명을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팬데믹 코비드-19를 통해서 모든 교회 또 모든 사역이 멈춰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 시점에 경배와 찬양의 미래를 담당을 해야 돼. 이 세대들이 지난 5년 동안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시편 자문학교, 토라 복음학교, 미래 지도자 학교 이와 같은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훈련이 잘 되어지도록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1987년 온누리교회에서 시작된 경배와 찬양 운동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일으켰고 이제 열방을 향해 뻗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스트만 선교사님 네 분이 독일에 체류하면서 독일 교회의 부흥과 또 유럽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전 헌금이 경배와 찬양 유럽 사역을 위해 함께 쓰여지며 또한 그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과 자원함으로 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경배와 찬양을 축복하여 주셔서 유럽의 또 복음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차고 넘치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실패의 자리에서
거룩한 책임을 지기로 결단함에 나아가는 모든 온누리 교회 성도들 위해 M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